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하는 설교라 더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래도 같이 중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거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말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나에게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안녕이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이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의 뜻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의 뜻과 비슷한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뜻이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샬롬은 평안, 평화, 평강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말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뜻이죠. 샬롬은 헬러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에이레네도 똑같이 샬롬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샬롬, 에이레네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샬롬의 상태이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안녕의 상태이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가 편안해야 되며 몸과 마음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만 안녕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안녕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안녕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쳐오면 그 시련 앞에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네팔의 지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련 앞에 인간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을 쓴 다윗 또한 안녕하지 못한 상태, 즉 큰 시련 앞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편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은 금원이라고 우리말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금원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언이나 격언을 뜻하는 게 바로 금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평생 동안에 금원처럼 여겼던 시입니다. 다윗이 가드로 피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를 회상하며 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군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기 스타가 됩니다. 사울왕도 다윗의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치면서 점점점 사울보다는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기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은 끊임없는 피신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하던 어느 날 블레셋 땅인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다윗은 피신을 갑니다. 그러나 가드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다윗에 대해서 모함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스타가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 땅에 왜 망명을 오겠습니까? 아마도 망명을 온 게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척을 하죠. 대문에 글자를 긁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연기한다고 생각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을 뒤쫓아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미친 척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를 회상하여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얼마나 두렵고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종 다윗과 같이 불의한 일 또는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에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막상 나에게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그런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들에게 닥친 그 불의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만일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나 끔찍한 그 일이 지금 현실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아예 귀를 닫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에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군을 죽인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져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전국으로 피신을 다니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또한 모함을 받고 비방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다윗이 어떻게 이 불의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지금 다윗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종일 공격하며 괴롭히고 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자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썩을 육체를 가진 사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다윗을 종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나를 어찌하랴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은 누구나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본문을 보면 의지한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일이 일어나 우리는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정말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들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원수들이 종일 다윗의 말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몰래 숨어서 뒤를 밟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려는 것처럼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심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유리방황할 때를 아시며 또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그 수많은 밤들을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고통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원수들로 인해 방황하면서 흘린 눈물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눈물을 다 기록하시고 그 사정을 살펴보십니다. 그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고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물리치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로 결심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왜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겼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겨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정말로 불의하고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전국으로 도망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블레셋 장군을 다윗이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의 완전 원수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의 원수인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선 다윗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지가 되십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야 의지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한다고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의 믿음은 다윗의 전 생애를 걸쳐서 조금씩 굳건해진 믿음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작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점점점 굳건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물론 힘들 때가 있었죠. 힘든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죄도 지었고 가늠죄도 지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감당 못할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믿음이 없냐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할 일도 많고 회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쉴 수 있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이 작은 믿음 같습니까? 아주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떡하냐고 기도한다며 그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재미교포로 미국에서 슈퍼를 운영하셨던 한 분이 이제는 그 일을 다 정리하고 기독교 대학을 러시아에 설립하려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러시아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슈퍼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마을에는 그 슈퍼가 그곳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소소한 것을 사려고 슈퍼에 들립니다. 그래서 주일에 문을 닫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온전히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큰 결심을 하고 주일에 문을 과감하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주일에 문을 닫냐고 평소처럼 주일에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필요한 것은 미리 토요일에 사시고 제가 이제부터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문을 닫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일에 문이 닫혀 있으면 또 월요일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주일을 지켜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도 이 사람은 주일에 문을 닫는 가게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토요일 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이제는 러시아에 가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리하고 들어가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과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가게를 닫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믿음보다 작은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분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부터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다윗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노래하는 이 찬송가는 미국의 감리교회 전도사로 일하셨던 스타이츠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다코타에서 일하실 때 욥기를 묵상하다가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의 믿음은 너무나 적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고백,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라는 고백, 생명 있을 동안에도 천국 올라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찬송에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공경에 처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욥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